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잘 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접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세에 대한 약속을 거듭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햇불 언약을 통해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실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충분히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6.25 한국정쟁 당시 피난통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일사후 때 당시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정신없이 트럭에 태우고 내려오다 보니 그만 아내와 네 남매를 북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남한에서 40년 이상을 혼자 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곤 했다고 합니다. 재혼하라는 권유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재혼을 합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미학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후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급기야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세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 많아 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생산케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잇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려는 생각이란 점에서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세웠다는 점에서 교만한 저사였습니다. 진정한 참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 하갈을 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심각한 가정 분화로 이어져 끝내는 하갈이 집에서 도망치는 비극적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바쁘고 급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겸손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은혜로운 문제 해결의 첫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겸손의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갈은 자신이 잉태하자 그녀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임신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생각을 반영한 태도였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분명 사라의 사랑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잉태하여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오히려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즉 하갈은 여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받아 임신하여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한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겸손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본받고 행할 삶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